다 같이 한 음성으로 말씀을 합독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빌립보 4장 4절로 7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행복자입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자입니다. 주 안에서 아름다운 사람들 날마다 새롭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을 새롭고 새날로 아름답게 사는 자가 행복한 사람. 그래서 지난주에 두 가지 말씀을 드려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때 매일 새롭고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두 번째 모든 관용을 베풀어 줄 때 행복한 자로 산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세 번째로 이어지는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래서 매일을 새롭게 해피하게 아름다운 인생을 매일매일 살려고 하면은 염려 근심을 이기는 사람, 염려 근심을 이기고 사는 사람이 매일매일을 새롭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늘 말씀에,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하면 아이 목사님 염려할 일이 없어야 염려하지 않지요. 살다가 보면 염려할 일도 많고 걱정할 일도 많고 근심할 일도 많은데, 사업장으로 일터에 직장에 자녀에 우리 자신의 문제로 염려할 일이 많은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물론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염려 근심이 없다고 하는 건 그건 문제지요. 여러분, 염려 근심이 없다고 하는 건 지금 공동묘지에 누워있는 사람 외에는 다 염려 근심을 가지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7장 22절에 가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근심은 분명히 나옵니다. 염려 근심은 뼈로 상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뼈가 상한단 말은 병든다는 얘기예요. 건강하게 사시기 원합니까? 염려 근심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염려 근심이 찾아올 때 그것을 이기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 그러니까 염려 근심 스트레스에 우리가 붙들리면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뼈가 상한다니, 병든다는 얘기예요. 병들어. 그래서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이 지금 있어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넘어야 될 산,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 염려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안고 살면 내가 병들어 죽는 거예요. 건강하게 사시기 원합니까? 염려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또 염려 근심하면 우리가 결국은 죽는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7장 10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영적인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이요, 세상의 근심은, 세상의 근심과 염려는 죽음에 이르게 하느니라.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염려 근심에 붙들리면 결국 병들어서 마지막에 죽는다는 겁니다. 오늘 성도들 무슨 염려 근심 무거운 짐 가지고 왔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십자가 밑에 다 던져버리고 이기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염려 근심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맡기라는 거예요. 시편 55편 22절에 가보니까 내 염려를 모두 주께 맡겨버려라. 주께 맡겨버려라. 십자가 밑에 맡겨버려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55편 22절에 말씀할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가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주님이 우리를 권고하심이니라. 돌봐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내가 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염려 근심을 이깁니다. 염려 근심을, 그래서 시편 37편 5절에 가보니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잠언 16장 1절로 3절에 가보니까 마음으로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든 것이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르리라.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염려 근심에 우리가 붙들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은 염려 근심할 일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맡겨버리고 십자가 밑에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 근심을 이기는 방법은 또 하나 성경에 보면은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가보면 엘리야 하나님의 종입니다. 능력의 사람도 염려 근심 불안에 붙들렸습니다.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염려 근심에 다 붙들려 살아갑니다. 살다 보면 스트레스도 받습니다. 엘리야 같은 하나님의 종도 기도할 때 불덩어리 장마비가 떨어졌던 그 능력의 종도 염려 근심 불안에 붙들리니까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아합의 부인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인다고 하니까 불안해졌습니다. 그는 무거운 짐에 눌렸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에 가보면 그가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만 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생명 불러가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알았다 이놈아 얼른 가자고서는 그 목숨을 댕강 끊어가지고 데려가셨나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알았다. 하나님은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더니 딱 엘리야로 하여금 잠을 자게 하고 잠을 깼더니 옆에 가요, 언제 하나님이 그냥 아주 프레시한 떡을 구워 놓으셨는지 막 뜨끈뜨끈한 떡이 거기 있어. 그리고 막 요즘 내추럴 생수, 텍사스 메이드 인 텍사스에서 만든 내추럴 생수 한 병이 그 옆에 있어. 여러분 성경 보세요. 물 한 병과 뜨끈뜨끈한 떡이 있다고 그랬어. 우리 하나님은 참 멋지신 분이에요. 떡을 주셔도 마른 떡, 어서 그냥 곰팡이 난 떡 주지 않고 그냥 프레시한 떡 방금 구워가지고, 엘리야가 눈을 떴더니 방금 구운 떡 옆에 막 모글모글 막 김이 나는 떡이 있고요, 거기 또 뭐야 막 생수에 물 한 병 있는데, 야 보니까 메이드 인 텍사스야. 텍사스 물이 얼마나 좋은 줄 알아요? 텍사스의 음식이 참 좋은 거예요. 믿음으로 먹으면 건강해져. 그걸 갖다가 말이죠 탁 놓고서는 엘리야 이거 먼저 떡 먹고 물 좀 마셔. 하나님이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떡 먹고 물 먹고 나니까 이제 또 노곤에 펴니까 또 잠을 잤어. 또 자고 나니까 옆에 또 하나님이 이전보다 더 프레시한 떡을 갖다가 구워놓고 엘리야 또 먹어라. 그리고 내초를 이제는 갖다가 메이드 인 월드 마크 또 생수 한 병을 또 갖다 놨어. 먹이고 채우고 먹이고 채우고. 아멘 하는 분은 여러분 말씀을 잘 이것으로 받아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먹이고 채우시고 마시고. 그러고 났더니 엘리야가 죽고 싶은 마음이 싹 없어졌어. 그래서 호렙산으로 달려가서 사명 감당하잖아요. 여러분 문제가 있다고 죽는 애 산에 안 먹고 여러분 막 그냥 무슨 뭐 이를 갈고 안 마시면 손해보는 건 여러분만 손해봐. 그래야 가실 길은 저 공동묘지밖에 없어. 문제가 있다고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살아납니다. 우리 성도들 먹고 마시고 잘 잡숴요. 문제가 있을수록 그냥 막차까지 더 잡숴. 프레시한 걸로 잡수고, 고기를 사다 잡숴도 가장 비싼 프레시한 거 잡숴야지. 할렐루야. 물도 막 가장 비싼 거 갖다 사 잡수고, 어디서 그냥 가장 싸구려 갖다가 먹고 그러지 마시고, 문제가 있을 때는 더 잘 잡수고, 없으면 카드라도 팍팍 긁어가지고 잡수시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요,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잘 먹어야 되지만 염려 근심 스트레스를 이기는 방법을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두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떡과 물. 오늘 우리는 뭘 먹어야 되느냐? 물론 육신적으로도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먹고 마시고 잘 자야 되지만 저는 두 가지를 이렇게 봅니다. 떡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에 가보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떡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가보니까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오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내라.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염려근심 걱정을 이기려고 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잘 잡숴야 돼. 교회 와서 말씀의 떡을 아멘으로 받아야 돼.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문제를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그러니까 세상 살더라도 이렇게 바쁠 때라도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떡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물이 됩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면 사람은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스트레스가 와도요 여러분 살다 보면 그거 다 옵니다. 믿어도 와요, 기도 많이 해도 와요, 은혜 충만해도 와요. 그럴 때 그걸 이기는 게 중요한 거지.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 앞에 말해서 맡겨버리고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맡겨버리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염려 근심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믿습니까? 그런 사람은 매일 새로워져. 눈 뜨면서부터 오늘은 좋은 날, 뉴데이. 믿습니까?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그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되고 그 1년이 모여서 우리의 일생 돼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염려근심을 오늘 아침에 여러분 올 때 지금 문제가 있어도 그거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돌아가면 하나님이 좋은 길을 주시고 문제 가운데서도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또 나옵니다. 우리가 매일 새롭게 살려고 하면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라. 감사의 기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떤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어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가보니까 다니엘이 가장 어려울 때 기도하면 죽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더니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길이 열려서 어려울수록 감사의 기도 많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라. 기도와 감사. 다니엘이 기도하면 죽어. 그런데도 하나님 이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도했더니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났어. 낮아진 것이 아니라 높아졌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감사함으로 믿으세요. 그냥 쥐어 짜듯이 막 와서 오는 이런 신앙 되지 말고 감사함으로 주일이 기다려지고 한번 따로 사세요. 기쁜 얼굴로 주일이 기다려지고. 근데 말을 못하는 사람은 조금 잘렸는지 괜찮아. 그래도 주일이 기다려지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는 일이 기다려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하고 헌금을 드려도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 내가 $1,000,000 헌금 봉투를 받았습니다. 이 안에 든 것이 전부다 달러예요. 이게 너무 많아서 지금 헌금함에 못 들어가니까 내가 이거 들고 나왔어요. 어휴 무거워라. 이 헌금을 이게 $1,000,000보다 더 많이 나가.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내 평생 목회하면서 얼마 있으면 40년을 가까이 목회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밀리언 수밀리언을 바친 헌금은 처음이야. 믿거나 말거나 Believe it or not. $1,000,000보다도 더 많아요 이 돈이요 지금요.
오죽하면 헌금 바구니에 못 넣고 들고 나왔을 거예요. 내가 이건요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이 헌금은요 10살, 8살 두 아이가 5년 동안 모은 적금통을 뜯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에요. 물론 여기에는 엄마의 믿음이 강하죠. 하나님께 박수를 한번 영광 돌리고 복을 빌어주실 줄로 믿고. 생각해 보세요. 5년 동안을 그러면 10살짜리가, 큰애가 10살이니까 10살 때 바쳤으면은 5살 때부터 저금한 돈이에요. 애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아마 용돈, 심부름, 엄마를 이렇게 하면서 받은 돈인데 이 헌금이요, 보세요. 내가 이 헌금 받고 쳐다보고서는 나는 겁나서 못 쉬어봤어. 페니가 얼마나 많고. 그러면 한번 내가 생각해 봤어요. 1불이면 1페니가 몇 개가 있어야 1불 됩니까? 진짜 산수를 한 건지 못 한 건지. 여러분 보세요. 1페니가요, 이 1페니가 1불이 되기 위해서는 100개가 있어야 1불이 돼. 그러니까 페니를 받은 거 집어넣고 5센트짜리 받은 거 집어넣고 10센트짜리 받은 것도 집어넣고, 여기 보면은요 25센트짜리 꿔러도 있고 꿔러가 있고 꿔터가 있고, 뭐 꿔터라기 발음은 꿔러 영어로 해야 돼. 그 다음에 많아봐야 여기 1불짜리 있어. 아 5불짜리 하나 있네. 5불짜리도 몇 개가 있네. 제가요 이 헌금을, 그래서 전체적으로 엄마에게도 뭐 엄마 집 사에게도 한 250불 정도 뭐 대충 이쪽 저쪽 될 것 같다는데, 저는 혼자 생각할 때 이거는 250만 불보다 더 귀한 헌금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50만 불 진짜 캐시가 아니라도 이건 믿음이요 250만 불 이상이 넘어가는 헌금을 드린 거야. 할렐루야. 너무 좋아서 이거 떨어지려는 것 같아. 생각해 보세요. 5년 동안을 아이들이 저금해서 하나님 앞에, 제가 그래서 이거래요,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드려야 되겠다. 이걸 보면서 제가 존 와나메이커 생각이 났어요. 제가 그분의 책을 읽은 적이 있거든요. 존 와나메이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만든 사람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존 와나메이커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기독교적으로 보면 D.L. 무디, 19세기에 가장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했던 시카고에서 목회하신 D.L. 무디 시대의 사람이 존 와나메이커예요. 그 사람이 1926년도 84살이 되었을 때 60년의 사업을 축하하고 성공을 축하하는 그 기자회견이 있었을 때 기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60년의 성공적인 사업을 하시면서 가장 최고의 투자를 했던 곳이 어느 곳입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거침없이 이분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내가 가장 위대한 투자라고 보는 것은 2불 75센트를 주고 산 조그마한 성경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덧붙였습니다. 2불 75센트가 당시에 이 어린 나이가 10살이었는데, 자기가 10살 때 존 와나메이커 성경을 사고 싶은데, 이분은 가난한 아버지가 벽돌 공장의 일꾼이었고 자기는 가난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말씀을 가질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아버지 공장에 가서 하루에 100개씩의 벽돌을 날라주고 2센트를 받았답니다.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 한 권 2불 75센트를 주고 사기 위해서는 거의 2년에 가까운 세월을 벽돌을 100장을 하루에 날리면서 2센트씩 모아가지고 성경을 샀다는 거예요.
그분은요 대단한 분입니다. 가난한 사람, 그리고 학교는 초등학교를 중퇴한 사람이에요. 너무 가난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요 그에게 남다른 지혜가 있어가지고 이 미국의 백화점, 세계 백화점의 창시자는 그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백화점의 왕이라고 불렀어요. 이분이 경영하면 잘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잘 돼. 여러분 자녀들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잘 돼. 명사관 두뇌를 가진 사람이 잘 된 게 아니고 이분은 말씀에 근거해서 그 백화점을 경영했고, 이분은요 최신부 장관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너무 훌륭한 분이 되니까. 그럴 때 이분은 대통령에게 이런 약속을 했어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에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선데이 스쿨에 교사를 해야만 나는 허락한다. 그래서 대통령이 아무리 바빠도 이분은 못 불렀다는 거예요, 주일날. 그러면서 나는 주일학교 교사는 본업이고 최신부 장관은 부업입니다. 야, 멋진 말을 했어요.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들 보면 남다른 데가 있어요. 남다른 사람이 제가 참 좋아하는 그 말이잖아요. 남다른 사람이 남다른 사람이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야. 남다른 믿음의 사람이 남다른 믿음의 사람이지, 다른 믿음은 다른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분이요 요즘 우리가 미국의 유명한 PGA 골프의 창시자도 그분이에요. 한국의 종로에 있는 YMCA 그 전에 이가를 지어줬던 분도 이분의 헌금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13살 때 다니던 교회가 있었어요. 그 다니던 교회가 옛날 교회들이기 때문에 이게 비가 오면 새고, 또 가장 어려운 것은 교회를 들어가는 입구가 뭐 아스팔트가 아니고 당시에는 이게 흙길이기 때문에 비만 오면은 이게 신자들이 교회 올 때 그냥 발이 빠지고 양발을 벗고 들어가야 되고 이런 어려움을 보더니 어느 날 하루가 지나고 났더니 벽돌이 한 장이 깔려, 또 하룻밤을 지나고 나면 벽돌이 깔려 그 진흙 마당 위에, 교회 앞마당에. 그러면서 날이 갈수록 벽돌이 하나씩 깔리기 시작하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였던 존 챔버스라는 목사님이요 참 이상하거든. 누가 밤에 와서 벽돌 한 장씩을 그 마당에 깔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챔버스 목사님이 어느 날 밤에 그걸 지키고 보는 겁니다. 누가 벽돌 한 장씩을 갖다가 깔아놓을까?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그런데 생각 밖에서 엉뚱한 어린아이 존 와나메이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손에는 벽돌 한 장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깔아갑니다. 챔버스 목사님이 너무 감동을 받은 거야. 세상에 13살짜리 아이가 저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 존을 붙들고 물었습니다. 얘야, 네가 어떻게 이렇게 벽돌 한 장씩을 깔 수 있느냐고 했더니 이 존 와나메이커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앞마당이 비가 오면 지컥거리고 사람들이 다 크게 묻어서 젖으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벽돌을 깔으면 빠지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존이 하루 일당 일을 해서 버는 돈이 7센트였답니다. 그런데 그 7센트에서 벽돌 한 장을 사가지고 매일 까는 거야. 너무 감동받은 챔버스 목사님이 교회 강고에서 그 혼자서 깔면 1년 6개월을 걸려야 되는 과정을 온 교인이 그 감동받아서, 어른들이 감동받아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앞마당을 돌로 다 깔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는 사람, 축복의 사람은 반드시 뭔가 남다른 데가 있어요. 남다른 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는 사람들은 그냥 주지 않아요. 뭔가 남다른 1%가 남다른 데가 있어요.
제가 쓴 책에서 1%만 더라고 하는 그 책에서도 밝히고 있지만 1%만 더. 여러분 이것도 생각해보면 이게 1%만 더 한 거예요. 아이고, 페니가 하도 많아가지고 왔다 갔다 쏟아지려고 그러네. 이거 뺄 수가 없어. 그냥 페니가 이렇게 해가지고. 감사함으로 예수 믿읍시다. 쥐어 짜듯이 억지로 끌려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신 그 은혜 감사하여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감사함으로 헌금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믿는 자가 행복한 사람.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매일 해피하게 뉴데이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굴까? 평강의 하나님을 로부터 평강을 받는 사람.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있는 사람은 매일 새롭게 살아가요. 눈 뜨면서부터 감사가 있고, 눈 뜨면서부터 해피하고, 마음의 평강. 사람이요, 이 평강은 축복입니다. 평강은 세상 것 주고 못 사요. 이 세상 것은 어느 정도 우리 마음에 기쁨을 줄 수도 있어요. 나쁜 건 아니에요. 돈 못 벌던 사람이 돈 벌면 기쁨이 와요. 적은 집 사던 사람이 큰 집 사면 기쁨도 와요. 권력이 없던 사람 권력 가지면 기쁨도 와요. 그러나 세상 것은요, 꼭 우리가 비유를 한다면 탄산소다와 같아. 갈증 생길 때 탄산소다를 먹으면 갈증이 가실 것 같지만 더 갈증이 생기는 것처럼 세상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하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여러분 심령의 평강이 임하며 최고의 행복자로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평강의 사람, 그 사람이 매일 새로워지는 사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사람이 어디 사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먹고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요, 얼마를 벌고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요, 큰 집에 사느냐 적은 집에 사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의 평강입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평강을 주세요.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이 박수 올립니다. 제가요, 어떤 분 얘기를 들었는데, 저 서부쪽 샌프란시스코에 어떤 여자가 있는데요, 돈이 많아가지고 그 집이 얼마나 큰지 방이 7, 8개가 된대. 그리고 차도요, 그 여자 전용으로 3대가 있는데 가장 비싼 차. 부럽죠? 그까짓 거 뭐가 부러워. 나도 10년 동안 차 타고 있지만 하나 부럽지도 않아. 늘 만족하고 타니까. 제 차가 10년 됐거든. 그런데도 마음에 기쁨이 있으니까 10년이면 어떻고, 야, 이거 내가 리타일 때까지 쓰면 되겠다. 기쁨이에요, 기쁨. 근데 그 여자가 뭐 하는 줄 알아요? 매일 정신과 병원 다니고 있어. 아니, 큰 집 살면 뭐하고, 돈 많으면 뭐하고, 좋은 차 사고 있으면 뭐해. 정신과 병원 다닌단 말이에요. 정신과 병원. 큰 집 안 살아도 괜찮아. 평강의 기쁨. 우리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우리 여자가 볼 때 우리 성도들 이렇게 큰 집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거 감사하세요. 그러나 살 수 있으면 사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성도들 얼굴에 해같이 빛나고 그냥 빛이 막 찬란하게 빛나고,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시면서 인사합시다. 집사님 얼굴에서 해같이 빛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행복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무서운요, 이 귀신 영화들은 주로 큰 집이 배경입니다. 별장의 여인, 별장에 웬 여인이 하나가 쫙 있었는데 하얀 옷을 입고 머리는 쫙 풀어지고 입에서는 피가 펑펑 펑펑 쏟아지고 칼 하나 물고, 그 별장의 여인 귀신 영화 드라큘라는요, 거의 보면 막 집이 얼마나 커가지고서는 막 1층 2층 올라가도 어느 방인지 모르고 그런 데서 나타나. 렌트방의 여인은 없습니다. 감사하세요. 우리가 조그마한 집에 살아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하셨고, 요한복음 20장 19절 21절 26절에, 그리고 데살로니가 3장 16절에 가보니까 평강의 주께서 때마다 일마당 너에게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그리고 이사야 48장 2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잘 들으세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평강이에요. 매일 해피하게 삽시다. 억지로 안 돼요.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해피하지 말라도 입이 찢어지게 살아. 웃고 살아. 그런 분은 교회 와서도 웃어. 교회에서 웃는 사람 밖에 나가서도 웃어. 한 번만 마지막으로 옆에 분 보시면서, 집사님의 모습은 너무도 해피하고 아름답습니다. 시작. 당신의 모습은, 옆에 앞뒤로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모든 거 주께 맡겨버렸습니다. 여러분 주섬주섬 또 가지고 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 다 해결하여 주셨어요. 좋은 길을 주셨어요. 감사함으로 기쁘게 믿읍시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박수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